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려 합니다. 너무 길어서 13절과 14절 중요한 말씀 두 절 같이 읽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것에 빨리 순응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그 변화에 적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도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 소위 성공하는 사람을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날 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이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그 주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이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은 설사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않으면 옮깁니다. 근데 그게 지금 MZ 세대들이죠. MZ 세대들은 그것이 당연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변화가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보고 판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요. 그래서 지금 뭐 세대 간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그런 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믿음도 변화에 민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은 그렇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믿음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사람들은요, 물론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잡고서 처음에 바울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들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을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말해요. 누군가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고 그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고 나면은요, 조금 지나면 더 다른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더 깊은 게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실제로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들이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제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이 교제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교제에는요, 마지막에 계속 되어져 갈 때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교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거스틴 이후로 500년이죠. 500년 이후로 1450년 종교개혁이 되어질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는 카톨릭의 시대라고 하지만 카톨릭과 기독교는 뿌리가 같아요. 역사의 뿌리가. 그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성당을 지어서 뭐 하냐고요 도대체. 거기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 마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었던 것이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될 것은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점철돼야 돼요. 그런 분의 신앙의 삶과 그분의 복음적인 삶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가끔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은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을 버리고 딴 신에게 가려고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딜레마가 늘 있습니다.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뭔가 더 알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신실하고 또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게 돼요. 그게 믿음의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해요.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받은 이 괴로움이 과연 헛되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너희가 흔들리면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신 그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애썼던 그 애씀과 발버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친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벗어나 버리면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끔 만들어요. 누가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알아야지, 뭔가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7월 초면 제자훈련이 끝나고 8월질이 되면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우리가 더 거룩하고 신실해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우리 마음의 그런 힘을 더 강하게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자반을 하고 성경 공부를 더 참여하면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반을 해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이 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요? 더 많이 아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더 처절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임을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 힘있게 지켜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제자훈련도 사역자반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 이거 했으니까 내 믿음은 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겠지? 아니요. 믿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쳐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뿐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요?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인이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인데요. 먼저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저주인가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만 잘 지키시나요? 잘 지키시나요? 그럼 하늘을 쳐다보면 한숨이 아이고 주여 나와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못 지키니까요.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죄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리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으면 먼저 받는 복이에요. 죄의 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같이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의 삶을, 전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점철시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이에요. 이 복은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요 넘어설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복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 모를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나타냈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그 복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네가 받을 거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복은 네 거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이 약속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그 쓸데없는 것을 왜 믿냐고. 말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고 바닷가에 해변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아라. 바닷가에 있는 저 모래알들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을까요? 지금도 천문학이 발전하고 망원경이 발전하면서 1mm, 1제곱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사각형을 딱 그래서 별을 세보면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수억만 개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면 셀 수가 없는 별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 더 나오겠죠. 더 강력한 망원경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는 말씀이 그만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요? 90이 넘었어요.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하나님, 이랬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연 한 명의 아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수의 민족이 탄생을 하고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을 그 역사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 살으라.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 쓸데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걸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고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이 땅에서 없어질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성령 안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점철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